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자녀에게 남겨야 할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좋은 환경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했던 것, 내가 배웠던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좋은 조건 속에서 보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보다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게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을 위해 애씁니다. 수고하며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을 다해 일을 감당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아낍니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나가기 위해 모든 시간들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까지 살아오셨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까? 학력입니까? 좋은 직장입니까? 좋은 관계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칙입니까? 여러분, 만약 그러셨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과연 우리 자녀들이 마주대야 할 인생의 깊은 풍랑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는 참된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무너짐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 앞에 설 것입니다. 절망을 마주대하게 될 것입니다. 외로운 시간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속절없이 흔들리고 마는 그 순간 앞에도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느냐 죽느냐, 생명과 죽음 사이에 갈등하는 순간을 마주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자녀들을 진짜 지켜주는 능력과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에 있지 않고, 학력에 있지 않고, 좋은 관계에 있지 않고, 성공의 법칙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는 가운데 아들 솔로몬을 불러다 놓고 엄청난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8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자녀에게 물려주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왕으로서의 지혜를 나누고 싶었을 거예요. 때로는 통치법, 나라를 잘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서 안정과 번영을 이루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솔로몬에게 분명히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관계 때문에 힘들어 봤으니 좋은 사람을 분별하는 법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윗은 분명히 솔로몬에게 나누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왕국의 중요함을 솔로몬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성공의 비법을 솔로몬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 가치의 유산을 솔로몬에게 먼저 물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의 유산을 온전히 솔로몬에게 대물림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서 6장 말씀은 이 신앙의 전수를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육적 방법론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잘 배우면 이 아이가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어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즉 부모와 앞선 세대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 세워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요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 생활 잘 해야 될 텐데,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말씀에 꼭 붙들린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갔으면 참 좋겠는데, 기도에 무릎이 있어서 문제들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래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진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걱정과 염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걱정과 염려를 하기 전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는가? 내 삶이 기도의 영으로 깨어있고 기도의 무릎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모든 분별력과 판단력, 삶의 기준과 우선순위 속에 늘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자녀를 위해 걱정하기 이전에 내 신앙을 점검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듣기 이전에 부모의 삶을 바라보며 신앙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자녀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돈과 성공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고 있는지, 모든 삶의 기준점들이 하나님이시요 말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삶의 실천과 동일한 방향성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지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중에 있다라면 자녀들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로 할 수 있는 거구나. 예배는 내가 필요할 때만 드릴 수 있는 거구나. 기도는 내가 급할 때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것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구나. 자녀들은 그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전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전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의 삶의 태도가 삶을 통해 드러나고 우선순위를 통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는 아이들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나눔이, 유산이 이어지는 것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학자 중에 한 명인 존 웨스트 호프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 지식을 배운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배우고 경험할 때 형성된다.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교육학자이고, 저 또한 이분의 기독교 교육학적 이론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 분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신앙은 설명으로 전수되어지는 것이 아니래요. 부모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 속에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한 부모의 몸부림치는 태도 속에서, 무너졌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세워나가는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들 가운데 스며들고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전수임에 대해서 존 웨스트호프라는 기독교 신학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6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명령한 것을 그 마음에 새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들에게 말씀을 새기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밭에 그 말씀이 먼저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교육은 잔소리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예배가 무너졌어요. 기도의 열정이 올라오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뜨겁게 반응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때, 오늘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고 실천되어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게 이 어린이 주일에 오늘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 새겨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새겨진 나의 삶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그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전수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신앙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몸부림치며 지켜나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들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의 삶을 통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단어가 부지런히입니다. 여러분, 이 부지런히라는 단어는 샤난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한 번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더 깊은 의미 속에 깊이 새기라, 반복적으로 각인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교육은요, 마치 물러진 그 검을 한 번 닦은다고 날선 검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한마디를 전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온전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우리의 자녀를 예배의 자리에 세우는 것, 단 한 번 감동적인 수련회의 자리에 어떻게든 밀어서 자녀를 보내는 것, 저도 교회 학교 사역을 오래 했지만요, 분명 일순간적인 이 일들이 일어나기는 합니다. 한 아이는요, 수련회 때 180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목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변화가 지속적이지는 못하다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고, 반복적으로 함께 부모가 살아내기 시작할 때요, 진정한 신앙의 교육이 우리 자녀들 안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며 반복적으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해야 됩니까? 왜 그들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세상도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상의 가치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사상과 흐름을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주입하고 있습니다. 너의 인생은 성공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어. 너는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는 삶을 살아가야 돼. 돈이 너를 지켜줄 거고, 돈이 너의 행복의 근원이 될 거야.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해, 그것이 진리야.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그것이 너의 생활 양식이 될 거야.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예배하지 않고도 이 땅 가운데 즐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다. 세상을 붙들고 세상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돼.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행동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들을 전수하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와 가정이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들려주셔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삶의 걸음을 걸어내는 것이 진짜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가르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가르치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말씀의 의미, 그냥 가르치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 자녀들의 시선, 우리 자녀들의 마음,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가치관 속에 새롭게 그 문을 열어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다라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나누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물을 때가 올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해야 돼요? 그때 부모는 대답해 줘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그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셨기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다. 아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물을 때 대답해 줄 수 있어야죠.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란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죠. 그러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소망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단다. 자녀가 실패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찾아가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실패가 너희의 인생의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너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속에 너희를 세우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다. 세상의 가치관 속에 흔들리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가서 말씀해 주셔야지요. 세상의 판단과 평가가 너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너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야. 너의 성공과 성취가 너를 설명하지 않는단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녀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가치란다.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가르침인 거예요. 믿음의 가르침은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교회 학교의 교육으로 충분하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깨달을 때가 오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책임감이요?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심을 자녀들에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의 열매가 있었는지 자녀들과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자녀들과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씨앗으로 뿌려집니다.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지요. 지금 당장 우리의 자녀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지요. 지금 당장 모든 이야기들을 귀찮아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씨앗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부모가 말하는 하나님, 교회학교 교사가 사랑으로 전하는 복음, 교회와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언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에게 심겨지면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반드시 믿음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신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 속에 우리가 확신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을 신뢰하고 그 믿음 위에 세워져 부지런히 자녀들을 사랑 안에서 양육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부모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7절 하반절의 내용인데요, 우리 7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신앙의 전술을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는 자리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장소와 시간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나누어지고 가르쳐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교육은요,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 교회 학교에 잘 맡겨놓으면 잘 신앙생활하고 잘 성장할 거야. 교회 학교 너무 중요합니다. 교사들의 헌신 눈물 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내고 세워나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 연관 계획 속에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신앙 교육은 교회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으로 확장되어져야 되는 영역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밥상이 신앙 교육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든 차 안에서의 순간이 신앙 교육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깨어나고 밤에 잠자리에 드는 그 모든 순간들, 자녀와 나누는 짧은 대화의 순간들 역시도 신앙 교육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식탁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같이 먹을 것을 나누는 그곳, 자녀가 잠자리에 들 때 찾아가서 그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는 그 순간, 자녀가 일어나서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갈 때 하나님이 오늘도 너와 함께 하셔 힘내 라고 고백하는 그 일상의 순간들, 어려울 때 서로 그냥 얼굴 붉히고 어려운 마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앞에서 함께 무릎 꿇고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분위기, 감사한 일이 넘쳐날 때 그 감사의 근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가정 안에서 함께 나누는 그 자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 되고 내일이 주일이라면 내일은 온전히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삶의 현장들, 여러분, 이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을 전수하는 과정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우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우리의 예배당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할 때 진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강단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으로, 우리 식탁 위로, 우리 가족의 대화 가운데로, 우리의 습관과 실천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다시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 항상 하나님이 기억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의 순간과 장소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세워나갈 수 있는 복된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믿음 안에 세워나가는 것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눈물 흘려야 됩니다. 누군가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는 붙들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왜 우리가 그 일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서 진짜 행복한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끝까지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을 새기겠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내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믿음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결단과 실천을 통해 우리가 있는 모든 가정과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되게 세워나가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